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교육감 선거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지는 것 같고 교회가 약한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거늘 우리가 승리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슬퍼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다윗의 말처럼 승리로 말미암아 뭘 하라고요? 계가를 부르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주님 이름을 높이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경배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뛰어갈 힘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깃발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누가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깃발,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깃발을 내 삶에 꽂겠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야베스 기간 여러분들 진짜 기도 제목 받아서 제가 뭐 핸드폰이나 이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제 막 밑줄 치면서 보고 하려고 A4 용지 반 잘라갖고 A5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했거든요. 그때 두께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다 이름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왔다가 아마 혜세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텐데 점심에 나왔다가 또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야베스 기간에 목자들에게 기도 제목 못 두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번 주도 좋으니까 주셔갖고 제가 여러분 위해 정말 종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줘놓고 저만 기도하면 제가 이루어지면 저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해세 목사님의 기도빨이 세니까 앞으로 난 기도 안 해도 계속 기도 제목만 좀 되겠자 하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누가 더 절실해야 돼? 그치. 여러분이 더 절실해야죠. 물론 저도 여러분을 맡은 목자로서 참 절실하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그거 어떤 청년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어때요? 스스로 기도하면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기도 제목이건 작은 기도 제목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서죠, 여기. 지난주에 이제 어느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한다 그래서 가서 섬기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또 이런 예배팀이 있다는 거. 요즘 네임리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름 없는 예배팀인데 자꾸 이름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마마클럽 때도 그랬고 진짜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교회 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입을 벌려 기도하지 못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제 스타일 아시죠? 거기 통합측 교회였는데 제가 다시는 나 안 불러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끝났을 때 거기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결단 찬양하러 나오려니까 건반 하나 나오더라고. 상관없다, 드럼 안 나와도 그냥 부르짖는다 하고 그냥 소리 빽 지르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30초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 마음껏 우리 얼마나 기도회가 많아요. 그렇죠? 또 제가 올해는 지나면서 왜 이렇게 특별 예배, 특별 기도회가 많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해요. 본교회 거 있지, 우리 거 있지 막 하다 보니까 거의 매달 특세하는 기분이에요. 진짜 뿌하고 분 적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야베스예요. 또 뭐 하겠어요? 야베스 하다가 또 청년 특세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또 뿌 하겠죠. 그러다 여러분은 또 말씀 카드 뽑겠죠. 오늘 이 말씀 해야지. 네, 여러분 진짜 시간이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갑니다. 이때에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아멘.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성경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존 스토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세계의 간극이 굉장하죠.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르겠어요. 어떤 차이들이 있겠어요? 공간적 차이가 있겠죠. 그 시간적 차이가 있겠죠. 그때 공간, 문화, 시간 이런 것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출애굽 기반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성막과 성소에 들어갈 것들,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몇 미터로 만들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저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 골이 너무 깊은 거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한 예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시대와 우리와는 깊은 골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문학적인 골보다도 훨씬 더 깊고 먼 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단연 설교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매일 큐티 하시는,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그쵸? 아멘? 안 읽으세요? 예,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이 고민을 설교자인 우리와 동시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내야 되는 목소리가 뭐고 기준이 뭐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나 이 시대나 그 문화나 이 문화나 어디 갖다 대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세계에서 현대의 세계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설교자다라고 존 스토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저는 분명히 지금의 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 길갈로 올라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로 설교할까 이렇게 고민을 두 편을 쓰고 있었어요, 설교를. 그러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어떻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아주 창피할 만큼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요 사무엘상전이 사사기잖아요.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 사사가 통치하여서 평온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지켜졌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사사가 있는데도, 분명히 사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사가 있는데도 이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 대패하고, 그냥 대패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출애굽 기반 뭘 빼앗겼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만들기 힘들었던 언약궤. 그 정말 힘들게 정성 들여 만든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인 엘리가 목이 꺾여 죽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엘리가 여러분 중에는 단순히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뭐가 된 지?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엘리는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근데 이 사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패합니다. 오히려 이 엘리 사사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의자에, 여러분 죽어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차별금지법을 막다가 금식해서 비틀어 죽어서 죽으면 영광스럽죠.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 아니 복음 전하다 순교하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의자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이런 사고로 죽는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사사고 제사장인 엘리인데 이 유명인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전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도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분명하게 당시 엘리는 제사장을 넘어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사였음에도, 그가 존재했음에도 전투는 비참하게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사사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블레셋. 사사기 보면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블레셋이 틈만 나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그냥 우리가 고대시대의 전쟁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두렵고 여기 살 수나 있겠는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이거 거기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무슨 어린아이라고 봐주던가요? 여자라고 봐주던가요? 아니 청년이라고 아유 넌 좀 그래도 미래를 위해 놔둬야지 하면서 봐주던가요? 아니요. 전쟁이라는 건 끔찍하고 비참한 거예요. 지는 나라는 속국이 되고 지는 나라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떨고 힘들어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예,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가봇.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전부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입니다. 그걸 위해 사는 삶. 근데 어떻게 돼요? 이름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괴는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 들어봐도 저기서 들어봐도 들려지는 이야기, 보여지는 현상은요, 어디에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 야 이건 망했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백성,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이들에게서 이제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저자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는 줄 아세요? 지금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 땅에서는 영광이 떠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자는 시선을 돌려서 언약궤를 추적합니다. 이게 6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의 내용이죠. 5장부터 언약궤로 시선을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비참한 거예요. 언약궤 소식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방 땅에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야, 너넨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봐라 하는 것처럼 이방 땅을 돌고 있는 언약궤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네임리스 발매곡 여호와의 크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작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언약궤 이동 경로입니다. 사무엘상 4장 후반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데 5장 1절에서 8절에 언약궤가 어디가 있냐면 아스돗에 갑니다. 자, 그 블레셋 아스돗이란 땅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안으로 언약궤를 이들이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성스러운 물건이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의 모든 것은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신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의 신전에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습관대로 한 거죠. 블레셋이 어디와 싸우면서 이기면 취해와서 하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갖다 놨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갔더니 신상이 완전 부서져 있고 두 손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능력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우상과 모든 신들이 거기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일과 동시에 종기와 재앙들이 그 지역에 몰아닥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얘네는 못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내 새끼들 건드렸어?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 싸우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사가 죽었다고 보이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놈은 언약궤 못 갖고 있겠다, 옮기자. 그래서 5장 9절에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5장 9절에. 자, 이곳에서 어떻게 되죠?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도저히 우리 땅에 둬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면서 보낸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그게 6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벳세메스에서도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얘네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그 벳세메스 지역 사람들이 언약궤를 슬쩍 들여다봅니다. 그 즉시 재앙으로 다 죽게 됩니다. 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요? 얼른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서 7장 2절까지 오늘 앞부분까지 기랏 여아림, 이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약간 변방이에요. 여기서 몇 년을 보낸다?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장 2절의 말씀, 7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암울한 시대, 여호와의 영광은 떠난 것만 같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 여호와의 궤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땅 기럇 여아림에 들어와 머물고 있는 그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정 통치, 사사를 통해 통치하던 그때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전환기를 이미 맞이했어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기에 우리가 전환기에 있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 다음으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왕정 시대로 과도기로 세워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각성과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쳐다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회개, 실질적인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언약궤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궤가 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사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7장 2절 계속 띄워주세요. 네, 7장 2절.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와힌나우라는 뜻입니다. 예, 라인나우가 아니에요. 와힌나우입니다. 네, 와힌나우.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해석하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들어왔다는 소식에 관심을 갖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언약궤를 주목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가를 관심을 갖고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 있어도 언약궤를 응시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지도자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언약궤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이러한 시즌을 잘 분별하고 포착해서 백성들에게 내야 될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리더다. 예. 청년들, 크리스천 청년들은 다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십 세미나 때 얘기하지만 리더십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존 맥스웰의 정의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자기 자신이 영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또 소그룹의 리더이기도 하죠. 회사에서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들도 있죠. 리더는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가 필요하니 회개하자라는 말은 피상적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때와 시를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늘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과 시대를 분별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진짜 좋은 지도자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지만 일어나는 백성들의 현상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때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시야를 갖췄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이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분별해서 낸 메시지가 오늘 7장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한번 7장 3절에서 5절 앞부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 모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좀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기 대표하는 말씀이 뭐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예요. 자, 그 사건의 극치를 보여준 게 뭐냐면 미가의 제사장 사건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 방에 성전과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단연 미가뿐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하지 말아라. 미스바로 어떻게 하라? 모여라. 왜?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혼자 냅두면은 자빠지고 넘어져요. 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 공동체 없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편하게 다 영상 예배합시다 하고 다 흩어볼까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그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님 모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그나마 내 신앙이라도 점검하고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고 넘어져도 또 나누고 나 일어설 수 있게 기도해줘, 날 점검해줘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구체적 방법은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냥 어려움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위기 모면하고 또 세상 길로 갔다가 네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있으면 찾아오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얘기하는데 야, 이방 신상을 제거해라. 너희 집에 있는 그 산당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제하여 버리고 뭐하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섬겨라.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죠.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언약궤 이야기로 옮기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메시지로 이어지기까지.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어찌해야 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 없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물론 거기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번 주제가가 있거든요. 200만 집회, 거룩한 길인가? 위대한 길. 네, 위대한 길. 제가 부르라 그래놓고도 제목을, 네, 위대한 길. 근데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야베스 때 여기 나와서 강단에 무릎 꿇으면 한국교회만 생각하면은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나와요. 아니, 당장 내 새끼 3명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얘네 어떡하지? 얘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 여기 슬비자매 또 귀한 형제도 자녀 갖고 있잖아요. 우리 또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만이 모이건 200만이 모이건 1000만 명이 모여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습관, 죄악 이거 그대로 갖고 그냥 다음 주 인원수 채우러 가야지, 저는 아무 소용없다고 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지옥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사무엘은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어와 여호와께 붓습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는요, 사막에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물들을 길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들의 생존을 넘어 이것은 영적인 필요에 따라 이들의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떤 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럼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모여서 물을 부었을 때 이들 앞에 갑자기 하는 번개를 치시고 이런 일들이 당장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두려운 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치러 올라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면으로 둘러쌉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 사무엘상 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달라,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때 백성들의 소리, 지금 우리 시대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회개한 자들이 군대를 꾸려주세요, 저기 좀 막아주고 우리 성회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어떻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시대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기도가 다 멈추고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한순간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어떻게 하죠? 이 기적이 일어나자 이제 내려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가 없는 인생 비참합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여는 통로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 그들을 추격했던 그 사이에 중간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에서부터 시작된 회복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을 놀라운 승리로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갈망입니다. 갈망.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마음, 갈망입니다. 갈망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먹을 게 갈망되면 계속 먹방 봅니다. 흑백 요리사 봅니다. 그렇죠? 오픈런도 합니다. 사람이 갈망하면, 사람을 갈망하면 계속 약속을 잡고 누굴 만납니다. 그렇죠? 관계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에 갈망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푹 빠집니다. 이 작은 시작이 승리까지 이끌었다는 것, 이것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10월 27일 다음 주, 아니 당장 저는 내일부터라고 시작해요. 우리 전신갑주 입고 또 때로 부숴야죠. 내일 새벽부터 우리 야베스 일주 지났죠? 일주 지났는데 뭐 한 주 못 나왔으니까 이번 야베스 망쳤고 2025년 야베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14일이라는 시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어두워요? 안 보여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주를 갈망하세요. 주님께 나아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이 자리에 생명의 말씀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여러분, 나오는 지체들은 엄청나게 더 큰 갈망으로 막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주일만 하루 나와서 연명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그래도 기도해서 나는 참 경험한 게 많은데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만 계속 있다가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아비와 목자된 마음으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 27일 또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듯이 200만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50몇만, 60만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주최 측에서는 70만이 채워지면 이제 신청 안 하고 오는 사람들까지 하고 한 100만이 꼭 올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이라는 게 100만 현장, 100만 온라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4.4시대 이상의 범죄가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완전히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사실 사회의 죄악, 범죄 이런 것도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들이대면 그게 왜 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공의를 잣대를 들이댈 때 그 불신자들의 죄악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한국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만도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겠죠. 오늘 저는 신호탄은 이미 쏴졌다고 봅니다. 언약궤에 대한 신호탄. 저는 그 사인으로 뭘 보는 줄 아세요? 로잔대였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잠깐 사진 몇 개 띄워주실까요? 자, 로잔대 선언문입니다. 로잔대 선언문에 이 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가 이번 선언문에 게재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정말로? 정말 이거는 이번 이 로잔 위원들 중에 특별히 좀 이렇게 맡으셨던 분들이 기도하고 이 로잔을 준비하면서 몇 년간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잔 자체는 선교적으로 복음만 전하자로 가기 때문에 동성애 이슈 절대 안 다루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서구 문화권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뤘다가는 논쟁과 분란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들은 이런 거 저버리고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회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투와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넣고 나서도 사실은 말이 많아요. 넣고 나서도. 근데 해내신 거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면 읽어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적 특징을 가진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다루고 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을 탄식한다. 성별의 유동성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또 이런 내용도 들어갔어요. 결혼이 평생 서로 사랑과 나눔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에 헌신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독특하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임을 확언한다. 결혼이 성관계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황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친다. 동성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통한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이거 얼마나 진짜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발표되고 나자 지금 서구 문화권에서도 잠자고 있었던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깨어나고 있어요. 로잔은 전 세계 대회거든요. 전 세계 5,000명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우리의 선교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에, 한번 나중에 인터넷 들어와서 로잔대, 한국 로잔대 선언문 찾아보세요. 근데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여러분 로잔 안 가셨잖아요. 멀리 계셨잖아요. 송도에. 그렇죠? 하나의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그 이 신호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때에 악법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개인과 꿈,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비전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지금처럼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모여서 예배하려면 여러분 이 법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을 막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나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작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이번 한 주 정말 여기에 모인 청년들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막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희망 되신 주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땅 덮을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우리 넘어갈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우리 같이 모두가 거룩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물결이 있다.
건데 정말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잘된 듯 나라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성공의 궤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족 복음의 가치가 무너지면 우리의 성공이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차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의 피를 뿌린 나라예요.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된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막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나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더 없는 자비 어금니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궤는 돌아왔습니다. 신호탄이 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제일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길로 함께 가자. 주여,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 모두의 자유가 사랑한다 말했지만 여전히 약현의 우상을 갖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완전히 깨끗이 도말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가정 거룩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자.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위대한 길로 하나님, 이 위대한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가셨사오니 대신 예수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예! 위대한 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사랑하는 아버지, 이번 주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여주십시오.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하늘문 여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을 물리치는 빛과 같이 활짝 열어주십시오. 거룩한 물결이 있다. 덮으리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물결이 있다. 덮으리 예!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주에 200만 집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중보하며 이번 한 주 정말 가능하시나 함께라도 금식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건의 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어떤 공격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많은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가 몰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본이 되는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 중보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장소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그 광화문부터 삼각지역 용산에 이르기까지 주의 무거운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이 깨어나고 대한민국이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삶도 헌신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집회와 이 모든 일정들을 충고하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십시오. 이 땅에 영원히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생기가 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 불어오십시오. 이 땅에 그곳에 우리에게 이 땅에 열방에 임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세요. 빛이 임할지어다. 모든 죄악은 쓰나미와 같은 부흥의 포도를 밀려갔어.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과 삼각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늘이 열릴지어다. 성령이 오셨어.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이 찬양을 처음부터 찬양팀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그 때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위대한 길로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이 거룩한 물결이 있다. 더 불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이 거룩한 물결이 있다. 덮으리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50개국이 넘는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 핍박받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목이 잘리고 하나님 가족이 처참한 상황을 당해도 예수 버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우리가 그저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주님의 한 수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교회 조상들이 했던, 또 목회자들이 지었던, 성도들이 지었던 죄까지 우리가 다 안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뤄갈 가정이 하나님이 자유 안에, 예배의 자유 안에, 믿음의 자유 안에, 복음의 자유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거리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의 열심히 있는 웃음소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상과 모든 것을 둘러싸여 있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분오열 나눠져 있는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종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하나님 비즈니스와 미디어와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과 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적은 힘이지만 이번 주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27일날 우리가 나아가 외칠 때 하늘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민족과 교회와 이 다음 세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끌어안고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